이 국률은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에서 그 국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인의 어떤 모습들을 다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잘된 거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누군가가 이방 나라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게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해서 니느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대로 갔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회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역자가 능력 있게 역사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다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던 요나의 그 회개하라는 말에 니느웨가 다 회개해버린 거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그걸 싫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잠깐 있던 햇빛을 가려줬던 박너쿨도 내가 아꼈거늘 난 이 사람들과 이 많은 가축들과 이 도시를 불쌍히 여긴다. 난 이 사람들의 회개를 원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열매이고 복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야. 뭐 요나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 니느웨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요, 보기도 싫고 인사도 하기도 싫고 뭘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마음이 속 시원하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싫고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긍휼입니다.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 요나와 이제 다른 모습이죠. 물론 모세의 바램과 같이 이스라엘이 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뭐 그럴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또 그 바울의 그 친척이요 형제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는 마치 자기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 존재, 내가 생명체에서 지워져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이유는 자신의 설명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불쌍히 여긴데, 또 사랑한데, 이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설명은,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게 모세와 바울과 그들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존재 설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존재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인들을 볼 때, 또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설명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내 속으로부터는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살인이 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들마다, 바보라는 자들마다, 미련하다 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존재 설명이 뭐냐,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기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거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죄인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비방하는 자로, 너 그 사람을 죽일 거냐? 네가 살인자가 될 거냐?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저 사람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나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저런 자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 저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은 본래 못됐습니다. 본래 이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어떤 마음이 좀 더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고통과 문제와 그 악함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듯이 내 그 친척과 아비와 자녀와 이 이웃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한테도 비난을 했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합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이 돌아온 둘째에 대해서 첫째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첫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어떻게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그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그런 악함과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자와 같다. 그래서 앞에 나온 계속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 그 하나의 돈을 잊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주인의 그 마음, 그래서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하나님의 이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오히려 요나와 같이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기 싫어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사역을 못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다. 이게 겉모습만
그들의 행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의 그냥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잡아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는, 자신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자신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가 행하는 이 옳은 일들로 나왔다가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이게 아니야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서 있는 원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돌이킴, 구원과 참된 자유가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가장 친해집니다. 그 공공의 적을 같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성경의 말과 같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우리를 같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가장 친근해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이 마귀와 세상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비난과 정죄와 판단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무지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런 살인의 그 마음과 이 고백이 왜 나오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하며 함께 먹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첫째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 안에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보실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죄를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때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관계가 어려워질 건지, 관계가 깨질 건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전에 나와 함께 했었던 무슨 절친, 나의 마음을 알아줬던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군가도 하나님을 알 때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뭐 어리고 나이가 많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너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오르도록 해라. 가서 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죄를 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 회개, 하나님께 가도록 도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늘 우리가 하듯이 너 또 이렇게 계명을 어겼냐, 또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냐, 너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뭐 충고식의 조언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때가 이 상황 속에 나타내고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기회예요. 그래서 다가갈 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뭐 이런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잘 될 건지 끊어질 건지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서 있는 자리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저 사람도 그 은혜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뭐 잘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기억이 안 나면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에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지금 큰일 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맨날 너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가가지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너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로 하여금 이 고통,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고통받는 것으로 그냥 살도록 두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했듯이 너에게도 그러한 죄사함,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가서 무슨 뭐 용서를 하겠어요. 뭐 보기도 싫은데 뭘 찾아가겠어요, 굳이. 근데 이 기도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존재 설명이, 지금 이 상황의 설명이,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면서요. 갑자기 만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랬을 때 아무 생각이 또 안 떠오를 수 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이제 뭐 이상하게 보겠죠. 뭐 어디를 보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입었는데 당신을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억지로 가서 용서하고, 그 세상은 뭐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를 뭐 받아주지도 않고 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싫어하고, 지금의 세대는 그래서 우리가 막 가가지고 뭐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도와줘야 되죠. 그냥 도와주면 그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함과 그 차가움과 이런 일들은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점점 더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이 세상에 대한 예언들이 말세를 향하여 가는 이 세대는 점점 더 그렇게 사랑이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를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뭐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말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서 뭐 싸워서 이겨서 무슨 승리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결과가 바로 우리 관계의 이 괴로움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것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 내용의 요점은 같이 가서 정죄하고 막 같이 싸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인간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는 교회 권징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근친상간하고 범죄하고 음욕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들을 바울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 앞에 세우고 그 죄를 회개하면은 받아줬던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면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의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벌을 줄 수 있다, 권징을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죄를 보고 그냥 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할 순간인 것을 기억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18절이요. 이러한 의미에서 표현된 겁니다. 이 기도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가진 자격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정죄할 능력에서 어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추방할 어떤 그것에서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권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19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그것을 교회라고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원수를 사랑하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교회잖아요. 그 역할, 그 존재 설명이 예수님인데 그 존재 설명으로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얘기하는 거죠. 무슨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내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 죄로 인하여 그 담을 허물 수 없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참된 자유요 영광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게 살면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소멸될 것이고 심판이다.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조차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오늘 나의 가족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또 했어요. 한번 화를 냈습니다. 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이걸 7번, 그러니까 많이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7번까지 용서하면은 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이 용서라는 것이 무슨 숫자나 무슨 방법, 어떤 인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기술 뭐 이런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게 된 거다.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2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나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이건 숫자에 되는 게 아니죠. 23절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의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가둬서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올 거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31절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거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이고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와 존재의 그 설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 가운데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주인과 같이, 아까 그 첫째는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저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때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그 크심, 그 영광, 그 자유, 그것으로부터 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방법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옛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이 왜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기도할 마음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 안 변하지? 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를 바꾸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모세가 나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얘기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다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긍휼하심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긍휼하심을 받는 거고 바울이 그 긍휼하심을 받는 거고 요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나 우리들의 무슨 행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마음대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가 바로 늘 끊이지 않는 그 원수 속에, 박해하는 자들 속에, 괴롭게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했듯이 그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내 존재의 설명이듯이 이 교회의 설명이듯이 내 존재 이유가 이거 괴로워. 이거 어떻게 끝나내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죄를 어떻게 바꾸지? 이 관심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 망한 존재입니다. 남을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밤잠을 못 이루는지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보혈의 능력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긍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들도
불순종의 또 원수되었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나타내는 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